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화가 나셨나요? 아침에 지하철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 때문에, 직장에서 이해 안 되는 상사의 지시 때문에, 집에 와서는 숙제 안 하는 아이 때문에. 화가 날 때마다 참아야지 하면서도 결국 폭발하고 나중에는 후회하며 자책하고 계시죠? 오늘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화를 완전히 다스리는 놀라운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을 아시게 되면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바로 내 이야기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화를 다스리는 더 깊은 지혜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먼저 화라는 감정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마음의 불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 불은 순식간에 우리 마음을 태워버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상처를 입히죠. 화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예의를 지켜야 해.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고마워해야 해. 아이는 부모 말을 들어야 해. 이런 기대가 있을 때 현실이 다르면 화가 납니다. 두 번째, 자존심이 상했을 때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거나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내가 만만해 보이나? 하는 마음에서 화가 치솟습니다. 세 번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입니다. 교통체증, 갑작스러운 계획 변경, 예상치 못한 문제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화를 내면 정말 문제가 해결될까요? 부처님께서는 화의 폐해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실제로 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놀랍습니다. 몸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혈압 상승, 심장 박동 증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면역력 저하, 소화불량, 두통, 불면증까지. 화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을 병들게 만듭니다. 마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판단력 흐림, 집중력 저하, 우울감 증가, 자존감 하락. 화가 난 순간에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하게 되죠.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한 번 뱉은 화난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소 온화한 성격이셨는데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서 자주 화를 내셨어요. 아내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나중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며 후회하곤 하셨습니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가족들은 점점 아빠를 피하기 시작했고 집안 분위기는 늘 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이렇게 살 수 없다며 별거를 제안했고 그제야 이분은 자신의 화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깨달으셨습니다. 화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화를 다스리라고 가르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화를 다스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방법들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잠시 멈춤의 지혜입니다. 화가 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멈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급한 말과 행동은 1000번의 후회를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치솟는 순간 이렇게 해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속으로 멈춤이라고 외치세요. 10까지 천천히 세어보세요. 가능하다면 그 자리를 잠시 떠나세요.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을 후회할 말과 행동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호흡 명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호흡을 관찰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호흡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 4초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십니다. 4초간 숨을 참습니다. 입으로 8초간 길게 숨을 내쉽니다. 이를 10번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을 하는 동안 화는 자연스럽게 가라앉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천천히 길게 내쉬는 호흡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증명되었습니다.
세 번째, 관점 바꾸기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여러 면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도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나도 실수할 때가 있었는데. 저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야 라고 말입니다. 더 큰 그림에서 바라보세요. 1년 후에도 이 일이 중요할까? 이 일로 화내느라 내 건강과 관계를 해칠 가치가 있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네 번째, 자비명상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에는 분노가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이렇게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나와 같다. 저 사람도 괴로움 없이 살고 싶어 한다.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이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계속 연습하시면 마음이 진정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상함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나는 순간에도 이것을 기억하세요. 이 감정도 영원하지 않다. 이 상황도 지나갈 것이다.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감정이든 지속 시간은 평균 90초라고 합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90초만 견디시면 그 강렬한 감정의 파도는 지나갑니다. 여섯 번째,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만들어진 원인은 무엇일까? 내가 기여한 부분은 없을까? 앞으로 이런 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화내는데 에너지를 쓰는 대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상황별로 부처님의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화가 나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상사가 이해 안 되는 지시를 하거나 동료가 일을 제대로 안 할 때 말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깐만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화장실에 가서 호흡 명상 10번을 해보세요. 이 사람도 자신만의 어려움이 있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문하세요. 그리고 건설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은 상사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매일 화가 나서 퇴사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적용하신 후 상사도 위에서 압박받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셨고 서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화가 나실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아이가 말을 안 듣거나 배우자가 이해해주지 않을 때 말입니다. 먼저 내가 지금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 자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근본에 있다 기억하세요. 화난 상태에서 말하지 마시고 마음이 진정된 후에 대화하세요.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시 접근해 보세요. 한 어머니는 청소년 아들과 매일 싸우며 지치셨는데 이 방법을 적용하신 후 아들의 반항도 사춘기의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받아들이게 되셨고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교통 상황에서 화가 나실 때는 어떨까요? 교통체증, 끼어들기, 무례한 운전자들을 만나실 때 말입니다. 이 상황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 인정하세요. 음악을 듣거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저 사람도 급한 일이 있을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을 명상이나 감사할 일 생각하는 시간으로 활용해 보세요.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온라인에서 화가 나실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SNS나 댓글에서 악플이나 비난을 받으실 때 말입니다. 즉시 반박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이 사람의 말이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 기억하세요.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처낼 수 있다 이해해 보세요. 건설적이지 않은 논쟁은 피하세요. 필요하시면 차단하시되 마음에 분노를 품지는 마세요. 서비스업에서 화가 나실 때는 어떨까요? 무례한 고객이나 불친절한 직원을 만나실 때 말입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필요한 것만 말씀하세요.
상황이 심각하시면 책임자에게 말씀하시되 화를 내지는 마세요. 이 경험을 통해 내 인내심이 더 강해진다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화를 다스리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 건강한 몸과 마음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시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고 혈압이 안정되며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머리도 맑아지고 숙면도 취하실 수 있게 됩니다. 더 깊어지는 인간관계를 경험하실 겁니다. 화를 내지 않는 분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가족관계도 더욱 화목해지고 직장에서도 신뢰받는 분이 되실 겁니다. 높아지는 지혜와 판단력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시면 더 냉정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도 크게 향상됩니다. 진정한 자존감을 갖게 되실 겁니다. 화를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자신감을 드립니다.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겁니다.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지시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한 분은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운 후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예전에는 하루 종일 화내느라 지쳤는데 이제는 그 에너지를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것은 인간다운 일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우리와 같은 감정을 느끼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화가 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화가 나실 때 딱 10초만 멈춰서 깊게 숨을 쉬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지혜는 25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꿔왔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내 주변 분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변하시면 그 변화는 가족, 직장, 나아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변화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신 것일 거예요.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화가 아닌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화를 자주 내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는 나눌수록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마음의 평안을 찾는 더 많은 지혜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걱정과 불안을 없애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화 다스리기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화내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